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아시아의 7개의 편지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 인사가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주 한 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더욱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연륜을 더해가면서 내 마음속에 누리는 평안, 또 내가 체험하는 이 은혜가 정말 한 주 한 주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역사,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원어에 보면요, 능동형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수동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풍성해진다는 뜻인가?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냥 은혜와 평강을 추구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학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할 때 그 안다는 단어를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무엇을 안다 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노스코의 파생어인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온전한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 아는 걸로는 안 되고 온전히 알아야 된다. 이 온전한 지식이란 우리 직감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 영혼에 느껴지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 특별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훗날 이 사람들이 결국 영지주의자들이란 이단이 됩니다. 그들만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 모임에 한번 와봐. 와서 함께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런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을 당시 신플라톤 철학과 그리스 신화에 끼워 맞춰서 성경을 풀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듣고 있으면 그럴듯하고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지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향락을 마음껏 즐겨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전혀 신앙의 모범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뭘 많이 아는데 전혀 신앙의 모범이 안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 하여서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돌아서라, 무시해버려라. 상대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또한 아주 비슷한 권고를 해줍니다. 이단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야 되어야 한다, 그렇게 권고했어요. 4절에 보면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상한 지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 하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온전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공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온전한 지식이 뭔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참여해야 할 그 신성한 성품이 7가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냐면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감사하게 돼요. 감격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 사랑 받을 자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을 하면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그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상까지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신성한 성품이라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또 둘째로 우리가 참여할 신성한 성품은 덕이 됩니다. 덕의 반대는 변덕이 되죠. 덕이 없는 사람은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한결같아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한결같은가?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생수의 강물이 찰랑거리는 개펄과 진펄은 소금밭이 되어 소생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또 세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지식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또 지식이 있게 될 때 자신감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이끄는 그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신의 성품 절제.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아는 척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는 경고를 베드로는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절제해야 돼요. 특히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시험 들 수밖에 없게 돼요. 다운다패라고 그러죠. 또 다섯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경험을 쌓아야 돼요. 밥을 처음 짓는 사람은 뚜껑을 12번도 더 열어보죠. 저도 처음에 자취생활하면서 밥이 됐나 안 됐나 먹어도 보고 휘저도 보고 물이 좀 모자라는데 물도 넣어보고, 밥이 나중에 뭐 밥이 됐는지 죽이 됐는지. 그러나 경험이 있는 분은 딱 앉혀놓고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다 될 때까지. 조바심이 나면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경건이에요. 경건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목사가 서야 할 자리에 서야 경건해집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될 때 경건한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한다면 그게 가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여기 보면 형제 우애가 나와요. 형제 우애가 헬라어로 필라델포스가 되는데, 형제 우애가 있는 사람은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세상 말로 배신 때린다 그러는데, 그 배신이 그렇게 아프죠. 때리는 것 같이 아파요. 근데 성도는 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조금 손해봐도, 조금 힘들어도 의리를 지켜야 돼요. 또 8번째, 마지막이 되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헬라어로 아가페가 됩니다. 이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그런 사랑을 가리켜요.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은요 8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마치 돌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씩 조심스럽게 쌓아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내가 뭐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과정을 가리켜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걸 다 거치는 가운데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주는 걸 사랑이라 착각해요. 백화점 점원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친절할 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용서해 줍니다. 물론 이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어.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고 피해를 입히고 나서 왜 용서를 해줄 수 없냐고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악한 행동입니다. 그건 용서는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사랑이 없다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잘못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데 베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사랑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 너무나 도저히 되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에게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 인사하고 싶은 사람은 인사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 선한 자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한결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안다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프랑스의 루이 12세는 국민의 아버지라 칭호를 받았던 아주 선한 어진 왕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반역죄로 감옥에 갇혀 죽을 뻔도 했고요. 그리고 변방에서 거진 사람들 가운데 잊혀져 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36살이 되는 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프랑스의 왕이 됩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루이 12세를 무시하고 적대했던 사람들은 겁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루이 세가 즉위한 후에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놓고 그 이름 옆에 검은 십자가를 하나씩 쫙 그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생사보다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을 싸고 도망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지게 돼요. 루이 12세가 사람들의 이름 옆에 그려놓은 그 검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준다는 표시였다고 그래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씩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용서하는 그 결단을 내리고 살려주면서 루이 12세는 어느 한순간 온 프랑스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정말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야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고, 결국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때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 신뢰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정말 돌탑을 쌓듯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사랑을 이루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될 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 한마디에 실족하는 성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칼 앞에서도 총불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때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여 박해와 이단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 11절에 보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넉넉히 주신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데 이게 크게 환영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환영해 주신다. 이 넉넉하게 주신다는 말의 반대되는 말이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겨주시는 넉넉히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영접한 강도는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죠.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 부탁하게 되죠. 죽기 바로 전에 믿었어요.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겨우.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넉넉히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서 계신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반겨주신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양쪽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들어오는 스데반을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교회에 보낼 때는 이미 죽음이 임박했던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지 않고 바로 다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교회 밖에서 가해오는 박해만도 벅찬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선생으로 인한 혼란으로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 더없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죠. 10절 1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확신했던 베드로처럼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밖에서 닥쳐오는 박해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과 같이 저희들 또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저희들 신의 성품을 쌓아가는 가운데 사랑을 이루고 사랑 가운데 저희들 사랑의 띠로 둘러지는 우리 랄리아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